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으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속담에 나오는 강남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강 남쪽에 있는 강남이 아니라 중국 양쯔강 남쪽의 지방을 강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어린 학생들은 강남을 서울의 강남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은 그 강남은 중국의 양쯔강 남쪽 지방을 얘기합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얘기도 그 강남이 바로 중국의 양쯔강이 있는 남쪽에 있는 그 지방을 얘기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 친구가 좋아서 무엇이든지 함께 한다는 그런 뜻, 친구가 좋아서 무엇이든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로는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려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친구가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싫지만 따돌림 당할까봐, 괜히 눈치가 보여서 아니면 겁장이로 보일까봐 반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남이냐? 같이 하자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죽이 맞아서 함께 하지만 막상 사고나 탈이 나면은 그 친구는 남보다 더 못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가까웠던 친구가 원수보다 더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뭉쳐다니면 되게 탈이 납니다. 특별히 청소년이나 어린 친구들은 친구 따라서 조금 안 좋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 안 좋은 곳에 가기도 합니다. 니네 그거 한번 해봤냐라는 그 말은 대부분 좀 안 좋은 일들, 안 좋은 장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또 막상 나만 안 하면, 나만 어울리지 않고 나만 빠지면 또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거나 또 사람들이, 친구들이 겁쟁이가 될 수 있다. 겁쟁이라고 놀릴까봐 그냥 함께 따라가기도 합니다. 한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신문을 한참 보고 많이 울었다 합니다.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간수가 그 사형수에게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신문을 보고 그렇게 슬피 우느냐? 그러자 그 사형수가 얘기하기를, 이 친구와, 신문에 나온 친구와 저는 대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함께 술을 마시기로 했는데 술 마시러 술집을 향하여 가다가 저쪽에서 종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 친구가 그 종소리 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종소리가 뭐지?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얘기해 준 겁니다. 아, 저 종소리는 교회에서 나는 종소리야. 예배의 시간이 가까우면 예배 드리오라고 종을 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그 친구가, 야, 우리 저 종소리가 나는 교회 한번 가볼래? 한번 교회 가볼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친구가, 야, 우리 지금 술 먹기로 했는데, 술집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무슨 교회냐? 우리 술이나 마시러 가자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소리에 관심을 가졌던 친구가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술 먹기는 걸 좀 나중에 하고 나는 교회 가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향하는 친구를 향해서 화를 내면서, 야, 너 좋은 대로 해라. 너나 가라 라고 얘기하는 다음에 자기는 그냥 술집에 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결정적으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 교회를 향했던 친구는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온전히 살아야겠구나. 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그 모든 것을 은혜를 받고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삶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한 친구는, 술집에 간 친구는 여전히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에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0년 후에 그 두 친구의 모습이 전혀 반대의 상황이 된 거죠. 그 교도소에서 사형수가 되어서 신문을 바라보며 울던 친구는 술집으로 향했던 친구이고, 그 신문에 나왔던 그 친구는 바로 미국의 제22 대통령 클리블랜드 대통령 취임식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자신의 그런 과거를 얘기하면서 그 종소리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바뀌어졌다.
내 삶의 목표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친구의 인생은 무엇을 따라가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완전히 인생의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또 온전히 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의 시대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던 그 인생이 종결이 되고 확신과 기쁨으로 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살펴볼 것은 우리가 과연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따라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창조자이시고 동행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인도자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인생이죠.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할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동행자이시며 참된 인도자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육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육신의 삶을 축복해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은, 앞에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반드시 모든 영혼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인생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셔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을 부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정하는 것,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정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도 이 땅에는 여러분 나름대로 육신의 삶을 살고 있고 즐기고 있고 나름대로 신과 종교를 따라서 나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은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같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죠. 죽음을 피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심판 뒤에 둘째 죽음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결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잘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로 갈 자가, 갈 수 있는 통로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확신과 믿음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가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쫓아가면은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첫째 무엇이냐면은 부르심에 주저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주저하지 말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의 앞에서는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앞에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즉각적으로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루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반응을 하시고 즉각적으로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외면을 하고 주저를 하고 그 따름에 대해서 늦추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가 12결의의 소를 이끌고 또 자신은 한 결의의 소를 이끌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부를 때 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한 결의의 소를 그 땔가무에다가 그 나무의 기구에다가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즉각적으로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그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엘리야를 주저하지 않고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주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 거주하게 됐는데 이 소돔은 그 당시에 굉장히 풍요한 도시였어요.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도시였고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돔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풍요롭지만 그 속에 쾌락이 있고 향락이 빠져서 더 나아가서 성적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문헌에 의하면 소돔은 어느 정도로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했냐면 동성애, 근친상간, 더 나가서 동물과 성관계하는 그러한 어떤 수관 같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바라보시며 너무나 악하여서 불과 이왕으로 심판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냅니다. 두 천사가 내려와서 그 소돔성을 향하여 갈 때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소돔성을 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하죠. 야, 내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사는데. 그래서 그 천사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만약에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이 그 악인들과 함께 심판당하는 것, 죽는 것 공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그래? 그러면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50명으로 인해서 멸망시키지 않겠다. 불과 이왕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면 조금만 죄송합니다만 45명이면 어떡합니까? 5명 빠지는 45명이면 어떡합니까? 그래? 다 45명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마지막으로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소돔성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 그 당시에 소돔이 심판받았을 때 그 당시에 소돔성에는 무려 4만 명에서 6만 5천 명이 살고 있었어요. 이 당시는 굉장히 큰 오래된 몇천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한 성에 4만 명에서 6만 5천 명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활발한 도시라는 거예요. 큰 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4만 명에서 6만 5천 명 가운데 의인 10명,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을까요? 있을까요? 4만 명 중에 좀 많기는 6만 5천 명 중에 의인 10명이 없겠습니까? 없었어요. 단 10명도 없었기 때문에 심판하시기로 한 거예요. 이 두 천사가 소돔성으로 갑니다. 그런데 소돔성에서 롯이 또 두 천사를 영접하게 되고, 그런데 이 두 천사가 얘기해 줍니다.
롯에게 야,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것이다. 빨리 내 아내와 두 딸과 함께 탈출해라. 여기에 머물면 너희는 함께 죽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탈출해도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롯이 너무나 놀라서 아내와 두 딸에게 얘기하고 사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그 두 딸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두 사위에게도 얘기해서 얘기합니다. 사위요, 지금 이 심판을 당하게 됐어요. 불과 유황으로 이 땅이, 이 소돔성이 멸망하게 됐으니까 빨리 함께 탈출합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두 사위가 장인어른 롯의 말에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에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아내와 두 딸만 탈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롯이 지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땅에, 이 도시에, 오산이라는 도시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탈출하셔야 됩니까? 탈출하지 말으셔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탈출해야 됩니까? 탈출하셔야죠. 머물러 있으면 죽게 됩니다.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창세기 19장 14절에서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빨리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다녀야 돼요. 이 땅은, 이 세상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당할 겁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전도하려고 하는 영혼들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주님 품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하지 않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신다면 주저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않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체하지 말아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모든 얽매인 것을 끊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얽매인 것을 끊고 따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18절에도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려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 중요한 것들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꼭 가족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니던 직장 버리거나 다니던 학교 버리거나 그것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어떤 것에도 하나님께 부르실 때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그 묶여졌던 것들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부릅니다.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환경이 정말 여러분들을 붙잡아요. 나오지 못하게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근데 그렇게 묶여있으면 이번 주는 다음 주는 그 다음 주는 뭐 때문에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18절과 20절에는 버려둔다는 건 뭐냐면 결단하고 주님만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실 때 너를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로 만들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5세 때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야, 나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셔? 라고 행복해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성경을 읽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내 본토 친척을 떠나라. 왜요? 성경을 보니 문헌을 찾아보니까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자체가 무역의 도시예요. 많은 무역이 활발하게 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무역이 발달하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나서부터 거기서 자라고 모든 삶의 기반이 있었고 부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갈대아우르는 난나르라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난나르라는 그런 우상이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우상 숭배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그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앙의 환경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만 붙잡힐까봐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처음에는 신앙이 뜨거웠을 때는 여러분 이겨낼 수 있거든요.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냉담해지고 식어지면 자꾸만 주변의 사람들한테 묶이게 되어 있어요. 환경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떠나라.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묶이다 보면 여러분 주저앉게 되거든요. 뜨거울 때는 내가 이겨내고 나갈 수 있지만 자꾸 묶인 것들이 많으면 환경에 묶이고 상황에 묶이고 사람에게 묶이다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향을 떠나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모든 얽매이는 것에 자유해야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저를 봐보세요. 신앙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면, 온전한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으로 작업을 하시는데 어떤 작업을 하시냐? 주변에 세상 친구들이 끊어지게 만드세요. 자꾸 끊어지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내버려두면은, 묶인 상태로 내버려두면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끌려갈까봐, 주님을 따라오지 못할까봐 주님께서는요, 자꾸만 사람들한테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고 사람들과 끊어지게 만들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한 자들의 현상이고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이 자꾸만 묶입니까? 돈이 묶입니까? 무엇이 묶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결단하고 끊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못 끊으면 또 주님께서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올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끊고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장 20절에 나오는 예수를 따라가니라 해서 이 따라가니라는 이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아펠돈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간다는 건, 아펠돈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들이 이미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떠났다. 과거 완료형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겁니다. 이미 배는 떠났어. 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뒤를 돌아볼 수 없어요.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절에서는 6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쟁기를 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배는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미 배는 떠났어요. 이미 여러분들 예수님의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가실 때는 멀리 따라가지 마시고 가까이 붙어서 따라가세요. 얽매이는 것을 끊어버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서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으로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가 죄와 정욕이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또 얽매이게 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요. 멀어지게 되면 발걸음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져요. 근데 성경에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예화가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혔을 때 멀리서 따라가요. 멀찍이 떨어져서. 왜 그런지 아세요? 위급한 상황이면 그냥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언제든지 도망가고 싶어서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됐어요. 도망가게 됐어요. 누가복음 22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가까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따라가요. 결국은 여러분, 베드로와 향해서 너 예수의 제자지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라고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멀리 따라가서는 안 돼요. 가까이 붙어서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 중에 행군을 했습니다. 제가 기갑부대에 나왔기 때문에 모든 훈련할 때, 이동할 때는 장갑차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야외 철원이나 그런 데 훈련 갈 때는 백마부대는 포를 얻고 그냥 걸어서 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항상 장갑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걸을 일이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걸은 거는 뭐냐면은, 행군하는 것은 유격훈련이에요. 유격훈련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군인들이 제일 피하고 싶은 가장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유격훈련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 하거나 두 번 하는데 저는 군번이 꼬여서 3번 했어요. 차대 받자마자 일주일 뒤에 유격훈련을 하고, 상병 때 유격훈련을 하고, 말년 병장 때 또 유격훈련을 했어요. 제가 가장 꼬인 군번이에요. 많아봤자 2번인데 근데 저는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격훈련이 왜 싫으냐? 거기서 받는 훈련도 힘들지만 행군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완전 군장을 하고요. 저희가 속한 부대에서 유격장까지 가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은 도로를 따라서, 때로는 산을 따라서 완전 군장을 하고 가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행군을 할 때는 한 2, 3주 전부터 그 선임병들이 부대 안에서 군기를 잡아요. 괜히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냥 무섭게 만들어요. 정신 차리라고요. 해이해지면 안 되니까. 왜냐면은 행군 도중에 낙오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찍혀요. 정신 상태가 빠졌다는 거죠. 군기가 빠졌다. 너 뭐 때문에 낙오하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찍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기 위해서 기강을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임병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양발을 신고 그 위에 스타킹을 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바닥에 비누칠을 막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찰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완전 군장을 하고 몇 킬로 가다 보면 발바닥에서 불이 나요. 나중에는 발바닥이 꺼풀이 다 벗겨져요. 다음 그림 봐보세요. 행군을 하다가 다리가 다 찢어져요. 발바닥이 다 벗겨져요. 그래서 피바다가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군장은 무겁고 눌리고 많은 거리를 걷다 보면 마찰이 되니까 그게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걷지 못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막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런 일을 당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괴로워하는 후임병들에게 저는 상병 때는 대신 군장, 그 무거운 군장을 져주고 또 총까지 들어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임병한테 너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라고 하면 안 돼 하면서 당근이 봐보세요.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너 정신 안 차릴래?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죽을 것 같은데 행군을 여러분 안주를 하잖아요. 함께 가잖아요. 전우회가 생겨요. 뭔가 이루었다는 성취감이 생겨요. 고생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축하해주고 파티를 하는데, 근데 바닥은 완전 핀바다예요. 근데 여러분, 낙오하는 이유가 육신적으로 힘들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해해진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낙오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맨 앞에 있는 선발에 있는 사람들과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거리가 떨어져서 그래요.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힘들어요. 행군이 힘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한 10분 정도 쉬는데, 더 오래 쉬면 못 거리니까 한 10분 정도 쉬는데 맨 앞에서 멈춰서 야 10분간 휴식하면은 사람들이 차례차례로 다 쉬어요. 10분간 휴식 10분간 휴식. 근데 맨 뒤에 오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10분 쉬는데 맨 뒤에 오는 사람들은 2분 3분밖에 못 쉬어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좀 쉴만하면 가고 쉴만하면 가니까 애들이 낙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낙오는 하나님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래요. 그 믿음의 공동체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믿음이 낙오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해요.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교회 나가기 싫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낙오하고 믿음에 낙오하는 분들은 그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와 점점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근데 그 멀어진 틈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더 방해를 하고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온갖 유혹과 시험과 장애물을 해서 결국 포기하게끔 만드는 영적 낙오자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새벽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그 새벽에 온라인 통화서라도 그 말씀을 읽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냥 시작하는 것과 틀려요. 일주일 내내 세상과 하나님 없는 그 삶을 살다가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요. 너무나 그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서 멀리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에는 한 달에 2번, 아니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의 낙오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군사가 발바닥에 까지듯이 믿음의 경주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믿음의 행군은 온갖 상처와 온갖 고통이 다 동반이 됩니다. 그러나 완주를 하셔야 돼요. 낙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근데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는 죽으나 사나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영혼은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들어도 예수님과 붙어있고 가까이 있으면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잘 따르기 원합니까? 주님과 가까이 붙어서 주님과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20절의 말씀처럼 옷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가까이에서 항상 붙어서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믿음의 낙오자가 없도록 중도의 포기자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참 불행하게도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믿음의 공동체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욱더 낙오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그런 믿음의 경주 가운데 믿음의 행공 가운데 낙오자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로워도 동료가 정말 힘을 주고 끌어주고 밀어줄 때 함께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 새희망 교회 아름다운 우리 지체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